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시편 61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복을 주세요. 우리의 얼굴빛이 막 칙칙하고 그냥 막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용돈을 한 100만 원씩 툭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되죠?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암에 딱 걸렸는데 암을 기도했더니 싹 은혜를 베풀어서 암도 어려워 싹 없어졌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은 째째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째째하게 그냥 용돈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죠.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몇 대까지? 천대면 몇 절? 쫙 3,000년. 천대면요? 아니 3만년이네. 한 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3만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이구 300년도 아니고. 하나님은 화끈해. 그래서 좋아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화끈하시네. 한번 그냥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냥 한번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은 그냥 인생이 그냥 시온에 들어가 열려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탁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이 그냥 쫙 한탄대로 열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냥 손대는 일마다 그냥 쫙쫙쫙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그냥 망해가지고 빚덩이 안고 그냥 건강이 짜가들고 그냥 인생이 쪼그라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해. 금방 10억 빚집니다. 한 서너 번 하고 그냥 가게 하나 차려서 조금 어쩌고 인테리어 5천만 원 들어가고 뭐 집기를 사고 뭐 물건 해서 막 받아놓고 금방 1년 날라가요. 뭐 저는 아직 뭐 개업 예배 드리라는 뭐 얘기 없지만 옛날에 그 우리 제2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면은 목사님 막 기도해보고 막 이거 식당을 결정했는데 와서 개업 예배 기도 좀 해주세요. 갔더니 또 6개월 뒤에 갔더니 폐업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인력이 날라가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쫙쫙쫙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래서 좋아. 두 번째 하나님은 이게 멍청하거나 뭐 이렇게 무능하거나 뭐 이렇게 시원찮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다. 자, 시편 24편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하나님은 뭐 전쟁에도 능하고 뭐 항상 강하시고 막 승리하시고 뭐 쭉쭉쭉 나가는 영광의 왕이시오. 스타보다 더 스타. 뭐 군대 가면은 뭐 스타 뭐 별이 하나요, 뭐 4개요, 대통령이 5개요, 그거죠. 그리고 연예인들 보면 더 스타야, 막 요즘 뭐 그 게임도 안 돼요. 주님은 뭐 세상에 있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만드시고 그분이 스타 위의 스타예요. 주님이 영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럴 때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 예수 필요 없어. 나한테 뭐 돈이 되고 뭐 밥이 되고 뭐 떡이 되고 필요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멍청하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가장 소중한지 모르고 막 이것만 찾아다니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죽을 때는 하고 지옥에 뚝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아이고 벌써. 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기독교를 막 핍박을 해가지고 막 핍박하는 정도가 어마어마해요. 막 사람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도 해버리거든요. 근데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180도 안 되고 160도만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180도 바뀌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칼날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을 공부해보면 신학교에서 기쁨의 영성이라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핍박을 당함에도 너무 기뻐. 어느 날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줬더니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매를 막 저 터지게 맞고 막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밤에 신라하고 둘이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아름답도다. 찬양을 부르니까 엄청 마음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졌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왜? 내가 천국에 가니까.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니까 영광은 막 어마어마하니까. 국가유공자 할 때요, 그때 잠깐 전쟁에 참여하고 뭐 잠깐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전쟁 쳤더니 평생 그냥 연금이 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나 같으면 한 달 잠깐 있다가 평생 그냥 한 30년 막 연금 풀어놓고 그냥 얼마나 좋냐. 또 열심히 여기서 목회 한 20년, 30년 했더니 어이구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빨리 예를 들어 30대 개척을 했어. 그럼 20년이면 50이죠. 한 60에 은퇴했어. 그러면 한 84년, 한 20년 막 연금 나오는 거죠. 한 200만 원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주님만 생각하고 항상 바울의 인상을 쓰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도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너나 믿어. 예, 그래요. 믿을 분들 있습니까? 그래요. 막 치료해주고 가서 말씀 알려주고 가서 성경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가르쳐주는데 뭐 사람들이 조직신학 가르치고 뭐 성경 단어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또 예수님과 그런 같은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슬퍼요. 인상 쓰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사는 겁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힘들긴 한데 잘 되겠지. 주님 도와주겠지. 신경 쓸 필요 걱정할 거 없어.
저는 걱정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나도 뭐 조금 쩌찮으면 살짝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회개를 하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 정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교회 돈이 밀리는데 막 지금 월세가 밀리고 전기세가 밀리고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된다.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냥 믿어버려. 그냥 나는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못해서 걱정 마라. 아,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가끔씩 말씀대로 안 살면 비판도 좀 해요. 아니, 비판은 아니고 비평.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잘 알려져서 좋은 길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이 뭐 이런 거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도 잘 못하는데 왜 비판을 해? 근데 이거를 너무 벗어나서 이상하면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바울은 고난에 있었지만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갈라는 기쁨의 신앙이다. 두 번째, 달려가는 신앙. 바울은 이렇게 슬렁슬렁 일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일하지 않아요. 복음을 딱 붙들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그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죠. 머뭇거리지 않아요. 목표를 하겠으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적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해야 아유 피곤하네 조금 공부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못합니다. 성경을 막 씹어먹고 막 기도를 막 하고 뭐 하나 붙들면 이거를 막 작품이 나올 때까지 설교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막 해야지. 아 그냥 대충 설교 준비해. 아 그냥 뭐 음식 대충 해. 이러지가 않아요. 하나를 향해서 자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여기 달려가는 것만 전속력으로 막 물붓듯이 막 뛰어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삐쭉삐쭉 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바울이에요. 저는 성경 인물 한 명 뽑아라. 좀 이따 오후 예배 때 이제 나누겠지만 저는 무조건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울, 본받을 사람 바울, 최고의 상급자 바울. 저 이렇게 봐요. 자, 바울의 신앙은 두 번째 달려가지고 세 번째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오늘을 위해서 살아요. 오늘을 물론 내일을 위해 살지만 오늘만 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달관해버렸어요. 초월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초월적. 아 예, 제가 잘못했으니까 거치겠습니다. 누가 너는 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 예, 복음 예의 있게 전하겠습니다. 초월적인 거죠.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소신 있고 그냥 모든 세상에 이 뭐 고난과 고통과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달관하고 초월하고 어디만 봐 천국만 봐고 종말론적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나라를 달려가는. 아 몸이 아파도 괜찮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몸이 좀 아프거든 참을만해. 돈이 좀 없어도 돼. 없이 또 전하면 되지. 바울은요, 고기가 저도 웬만한 사람들 고기 잘 안 좋거든요. 나도 열심히 하면 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피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
배움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바울은요, 모든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핵전, 생물학전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는,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세상에서 달고다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 같은. 근데 우리는 좀 밟으면 화초처럼 확 죽어버려. 상처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상처받는 사람 치고 해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가 상처 좀 받았어. 좀 받을 수 있는 거지. 막 아이고, 안 받은 사람 있어? 어렸을 때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어?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이나 뭐 강간을 당했습니까? 폭행을 당해서 어디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상처? 마음이 조금 스타일이 안 맞는 게 상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하늘에 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에서, 나는 거기에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어. 나는 그것만 보고 가. 늘 하늘나라를 바라고.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나는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옆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상금을 쌓고 하늘나라에 시민권인데 거기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거기에 승부수를 걸겠다고 하는 게 사도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뭐 아파트 살 거 다 사고, 뭐 그냥 뭐 차 살 거 다 사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 그냥 뭐 TV 볼 거 다 보고 막 하면서 뭐 무슨 종말론적 신앙입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냥 기도도 하는 많은 그냥 전도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그냥 해놓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좀 월세 낼까 걱정이나 하고, 그게 무슨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게 무슨 종말론적 목회냐고. 저도 약간은 좀 살짝 들어가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이리 가니 흥이요, 내일은 저리 가니 홍이요, 내일 모레는 저리 가니 허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왔다 갔다 믿으려면 믿고 하려면 하고 다 걸 때 그 사람이 딱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는 제목인데, 일체가 뭐냐?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비밀을 배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성경을 안 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50대부터 그 얘기 하셨어. 모든 것을 알아야 돼, 남자는.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거는 전문적으로 알아야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래도 다 알고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고 이게 원리가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영화를 보든 게임을 하든 뭐 야구를 보든 뭐 내가 어디 뭐든 다 성경 설교를 연결합니다. 저는 일체의 비결은, 일체는 모든 것,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all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비법, 비결이 뭐냐?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 세크리트, 그 어떤 일의 키. 그러니까 그냥 다 열려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주님이 도와줘서 못할 일도 없지만도 다 경험을 하고 다 비법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떼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많은 목회자들의 뭐 모델이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유성재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목회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병 걸린 사람, 뭐 돈이 없는 사람, 뭐 교만한 사람, 뭐 별한 사람 나가다니까 이 인간을 딱 보면 벌써 딱 어떻게 말해야 되겠구나 딱 나는 거죠. 그럼 가서
어떤 사람은 혼을 내야 돼. 어떤 사람은 잘 얘기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떤 과제를 딱 줘서 그걸 하세요. 딱 알려주고. 그러니까 탁탁탁 풀리는 거죠. 왜? 벌써 딱 보면 아는 거죠. 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될까? 올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비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저는 가장 멍청한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식이 1000가지밖에 없어요. 10년 됐는데 지식이 더 줄어들어. 더 어리어리해졌어. 제 모교가 두 군데인데 그분이 한 목사님 말씀에서 나는 지금이 가장 똑똑해. 맞는 말씀이에요. 점점점 지혜로워진다 이거예요. 남들은 점점점 정체하거나 점점점 어디서 됐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시는 거죠. 근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뭐를 배워야 돼? 첫 번째,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해요. 복음 전하는데 뭐 누가 뭐 헌금해주고 수원해주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궁핍하고 천막 만들어서 자기가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고, 돈 벌어서 뱃상 만들고, 돈 벌어서 생활비 만들고, 돈 벌어가지고 이거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궁핍할 때가 많죠. 천막이 금방 팔려야지. 팔면 괜찮지만 안 팔리면 쫄쫄 굶는 거예요. 그냥 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 배고프든 배부르든 가난하든 힘들든 병들든 괜찮아? 만족해. 병들었어? 만족해. 돈이 없어? 만족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을 자주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힘들게 훈련할 때.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참 배고프면 막 공부할 때 막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또 다 비고 다 공부하는 거예요. 비움과 체험과 가난과 부유함과 배고픔과 이런 거. 제가 약간 좀 다혈질이거든요. 약간 조금 엄청 온유해진 겁니다. 누가 막 왜 그러십니까? 옛날 없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많이 이게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얘 무슨 일 때문에 좀 이렇게 하십니까? 나 교회가 말이야, 국민교회가 말이야. 왜 이렇게 복음을 잘하는 거야? 복음 잘하면 안 됩니까? 귀찮잖아. 자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자꾸 말 걸지 말라 말이야. 자족이 안 된다. 그 사람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리더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한참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죄의 뿌리가 자족하지 않는 것, 욕심부리는 것,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올바른 삶,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조건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형편이 나올 때는 다 자족하지. 형편이 괜찮을 때는 다 만족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게 쉽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안 돼. 그럼 약간 짜증이 나죠. 그럴수록 다 훈련이야. 절절 굽는 것도 훈련이야. 제가 어르신 선배님들 막 옛날에 쌀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막 굶고 있고 막 쌀 한 대밥 갖다 주고 막 어디 뭐 생선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등록금도 내가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가 내야 되고. 근데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으니 6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50만 원이 들어가고 헌금 내고 하면은 5만 원 가고 2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학교 가면 굶어져. 그냥 물 먹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장이 안 좋아. 설사를 쫙쫙. 제가 40년 동안 설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막 그거 먹고 2년 동안 먹고 나서 나중에 조금만 면 같은 거 먹고 설사 쫙쫙 하는 거죠. 완전히 문제가 된 거죠. 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그걸 떠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건 부분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뭐 시키실 일 있습니까? 아니요. 와서 고기 좀 먹고 LA 갈비 2번 먹었어. 엄청 감사하더라고. 라면 먹다가 LA 갈비 먹으니까 할렐루야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머니 그 사모님 김치가 기가 막히고 그쪽이가 LA 갈비 딱 먹고 김치 딱 먹고 밥 얼마나 좋아. 우리는 자족이 일체의 비결. 첫 번째 만족하고 자족한. 죄는요 불만족이에요. 욕심을 부려요. 죄는. 그러나 의롭고 선한 사람은 자족해. 감사해. 그게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형편은요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인생에 순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렇습니까? 근데도 불평이 없어요. 그냥 만족하는 거죠. 자족을 배우는 거죠. 첫 번째, 일체의 비결. 첫 번째는 자족을 배워라. 이게 통과가 안 된다.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불평 이 꽃으로 붙이세요. 자족해야 돼. 뭐만 하면 불평하고 뭐만 하면 핑계대고 이런 거 빨리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적응력을 배우는 거예요. 적응력. 제가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선교를 못 나갔습니다. 제가 원래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를 못 나갔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복음 전도를 하는 마음이 팍 생겨요. 성령마음.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다 지들이 안 믿는 거야. 그 외국 보니까 다 못 믿어. 뭐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선교사가 없어. 그래서 나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막 선교에 공부하는데 아이고 선교사들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거기서 막 뭐 먹고 있고 나는 저는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의 믿음은 안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훌륭해요. 적응이 안 돼서. 자, 두 번째 적응력을 배워라.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때 적응해야 돼요. 아까 자족 플러스 적응력. 어떻게 뭐 적응할 수밖에 없지.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뭐 가난한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가난을 계속. 그러니까 가난을 아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아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야. 야.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섬기고 그걸 배우는 거죠. 그게 사역이에요. 풍부해. 막 돈이 막 내 건방져. 내가 차가 이래, 내가 아파트가 내가 45평이야. 벌써 풍부했을 때도 가난함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걸 딱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풍부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난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다. 풍부해도 저거 참 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짜증내고 인상 빡빡 쓰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풍부하니까 건방져가지고 로또 당첨하면 된다. 벌써 하빠르죠. 배고플 때, 배부를 때, 풍부하고 궁핍할 때 처해봤어,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알아. 그리고 그걸 또 배워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됩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벌써 딱 훈련의 코스가 딱. 제가 야구 좋아하거든요. 야구 LG가 지금 1등이에요. LG는 딱 치는 거 벌써 잘한다. 수비도 잘한다. 야, 공격도 잘한다. 벌써 딱. 근데 저쪽 밑에 있는 팀 보면 아유 수비는 아유 저렇게 해서 되겠어? 수비가 수준이 떨어지는데 공부도 안 하나 봐. 뭐 이렇게 배우질 않나 봐. 제가 그래요. 안 배우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응력을 배우는. 자, 공동번역을 읽어봅니다. 시작.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모든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빌사일삼을 무슨 뭐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적응 설교입니다. 이게 나는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적응할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의미지 나는 다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응할 수 있고 적응하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해낸다는 의미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가져온 거예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걸 배우게 하면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은요 단순한 게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뭐를 해내고 막 성령을 여기서 막 불받아가지고 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가 순종을 하고 배우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그것들을 내가 해내는 거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첫 번째 자족하고 적응하고 적응하다 보면 경험이 되죠.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성령의 파워를 불받고 막 갑자기 못 오는데 경험도 없는데 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동역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이야. 근데 이만큼을 하나님이 시켰어. 혼자는 이만큼밖에 못해. 이거 동역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는 쓸 것을 보내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 마게도냐로 선교로 갈 때 헌금을 선교비를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도 헌금을 헌금을 두 번이나 싹 걷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큰 교회 뭐 오늘교회랑 뭐 여의도교회랑 선교사들 오면 선교 헌금 걷는다고 하면은 막 몇천만 원 막 몇 억씩 거치잖아요. 그거 바울에게 준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너희들이 내 쓸 것을 보내었다.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도와주고 동역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동역은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나 혼자 뭐 선교사 하나 후원하는 게 그게 뭐 동역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미얀마에 우리 노이로 선교사님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한 번씩 가고 또 헌금 보내고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역은 자 1번 읽어봅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동역자, 그 다음에 선교사님 선교의 동역자. 이게 동역이에요. 근데 함께 안 해요. 그럼 동역자 아니죠. 두 번째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이 전도 같이 참여하고, 이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 선교 또 훈련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선교 가고, 비전 트립이라도 가고, 이렇게 참여하는. 세 번째
헌금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채워주는 거 필요한 거. 이게 동역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로마서 16장에 쫙 나옵니다. 한 40여 명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베베 집사, 여자 집사가 최고의 동역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최고의 동역자. 다 집사님이에요. 목사, 전도사 무슨 뭐 없어요. 목숨을 걸고 동역자. 동역을 배우는 혼자 나 혼자 혼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를 뭉쳐서 다른 목사님과 같이 한 목표를 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파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바울아, 마게도냐로 가거라. 아유, 아닌데요. 소원시라고 가려고 하는데요. 마게도냐로 가거라. 막 환상을 보여줘. 우리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밤에 막 꿈이 나타나, 막 환상이 나타나. 아유,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갈 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대줘가지고 딱 여기를 가지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차비도 하고 가서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맙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성령님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없는데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 성령은 불을 받으라 바람 받으라 이거 안 나타나요. 지금 진짜 무슨 지가 말씀하고 지가 역사를 나타내고 지가 주인공이야. 그게 안 나타나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가서 순종을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하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는 헌금도 대주고 서포터도 해주고 이런 또 서포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헌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님이 말씀하고 역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빌립보 교인들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 아굴라 바베 집사 이런 동역자가 아주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헌금이 필요하지.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동역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금을 했더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이 헌금하느냐고 돈 없지? 야, 네가 하나님 사역하느냐고 참 애쓰고 수고했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필요한 거 풍성한 대로 채워준대. 그렇게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헌신했으니 헌금했으니 채워주겠다는 말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하면 다 채워준다. 그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고 선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헌신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요 개척을 하고 한 달 월세를 선교하는 원장님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 기도원에 갔다가 왜 저 돈이 없는데 나도 힘들어 죽었는데 왜 헌금합니까? 30만 원이면 한 달에 지금 이거 월세 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다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줘. 선교비를 허거라 뭐 감동. 나 원래 감동 잘 안 받아요. 허거라 나 이거 오늘 월세 못 내는데 했어요. 100배로 옵니다. 3천만 원 들어가요. 풍성하게 채워준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해요. 사람은 돈 100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130만 원 줄게. 100만 원도 못 받아. 하나님은 째째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쏟아서 그냥 복을 주고 암덩이 막 고쳐주고 힘들게 막 갑자기 막 시골 땅이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뭐 하나 누구 도와줬더니 그 사람 알고 회전 있는 거 고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길 따라 하나님 따라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따라 믿음 따라 다 헌신한 대로 그러면 다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도 이게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주분이 와가지고 헌금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뭐 필요한 것 좀 있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건지 그냥 예배만 되는 건지 아니에요. 자, 빌립보 4장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자다.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아니라 지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어. 간증이. 지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대요. 지가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성공했대요. 벌써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체인지 누가 그냥 아웃입니다. 그냥 아웃. 그냥 삼진 아웃. 그냥 쓰지를 못해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우상숭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를 예수님을 이용해보고 시험 가죠. 그래서 결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서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복귀하지 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복이 와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돈이 나가는데 돈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모르고 인간관계 벌써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얼음 깨지듯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질서 없는 모든 것은요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질서 없어. 하나님, 왜 하나님 회장님, 목사님,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그냥 죽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사장님 우리가 여기서 해드릴 겁니까? 이런 거 해요. 딱 있어. 보너스가 다 나가죠.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네가 사장님이냐? 사장님 위에 사장님이냐? 회장님이냐? 그거는 벌써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권위감, 질서가 누가 포지션이 어떤지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도 나라도 지금 대통령 끄집어내리고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유익한 중에 아무것도. 자, 누가복음 18장 43절 보이나요? 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소경 바디메오가 한 얘기예요. 막 눈이 없어 안 보여. 그래갖고 어디 찌르고 막 눈 막 어떻게 보이질 않아. 막 어디 막 여기다 놓고 막 흘리고 막 인생이 막 근데 예수님이 막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래서 보게 됐어.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가 예수님 뭐 도와드릴까요? 뭐 수준 들 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눈 뭐 장님인데 눈 떴대요? 누가 뜨게 했나? 우리 예수님 뜨게 해줬어요.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나 따라갈래요. 나 예수님하고 여기서 수종 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 이러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이 아까도 말했지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멍청하게 미량퉁이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엉뚱해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사역도 했는데 6생 동안 20년 30년 목회했는데 엉뚱하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아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삶과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네 가지를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훈련이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정도는 배워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지. 이 정도는 배워야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뭐 하나도 배우지도 않고 하나도 뭐 조금 힘들면 바로 팍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두 번째, 적응력을 배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적응하는 거야. 거기서 막 눌러앉아 있는 거야. 막 힘들죠. 힘들지. 그 다음에 동역하는 거. 막 독고다이 스타일 금방 붙습니다. 함께 막 하면서 막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사장님과 직원들이 막 함께 막 나라의 막 대통령과 장관들이 막 함께 완전 독고다니고 막 하고 막 그냥 그러면 큰일을 못해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자기가 드러난다. 그럼 바로 그냥 숨어버려. 저는 숨습니다. 막 어이구 뭐 분위기에 그럼 하지 마. 내가 지금 영광 받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신다. 또 강하고 능하신 영광의 왕으로서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살살 믿는 역사 하나도 안 나타나. 올인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나타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첫 번째 기쁨의 신앙이다. 두 번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다. 세 번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늘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맨날 자빠져 있고 그냥 뭐 전혀 슬퍼하고 있고 그냥 뒤로 가고 있고 안 됩니다. 자, 3번 시작. 올바른 삶과 신앙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자족을 배워야 된다. 두 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 적응력을 배워야 된다.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해도 적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되고 동역자와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을 배우고 영광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 돌리는 법은 간단해요. 나는 없어져 버린, 나는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제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 여러분도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찾고 자랑하고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막 예수님이 막 보이고 성품, 말, 행동, 섬김 이런 게 다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